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후에 약 6주 동안 몇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가르침은 사도행전 전체의 개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수천 명의 유대인들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선포한 복음을 믿었으며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에는 큰 강이나 시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예식을 위해 만든 작은 물웅덩이에서 또는 집집마다 빗물을 받아 저장하는 물통에서 세례를 베풀어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의 주인공격인 시몬 베드로는 몇 년을 예루살렘에서 지낸 후에 루다라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신자들이 루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해안에 있는 요빠라 하는 야포로 올 것을 간청했습니다. 요빠에서 베드로는 죽은 도르가라는 여인을 다시 살렸습니다. 요빠에 있는 동안 베드로는 어떤 무두장의 집에 묵었습니다. 환상에 대한 응답으로 그리고 어떤 로마군 장교의 초청으로 베드로는 북쪽 가이사랴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여기서 그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기에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예수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가기 전에 빌립이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함으로써 복음은 유대교의 경계를 떠났습니다. 유대 지방에 주둔하는 로마 군대의 본부는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로마의 초대 황제 아구스토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지은 도시였습니다. 로마 총독들은 보통 이 도시에 머물렀고 특별한 경우에만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가이사랴는 바닷가에서 내륙으로 펼쳐져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항구와 잘 발달된 헬라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이 이 도시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가이사랴에서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역시 이와 유사한 사실을 기록해 아그리파의 연설이 가이사랴 야베 극장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초기 교회가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서 급속도로 성장하는 동안 반대 세력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가장 극렬한 반대자는 모세율법을 공부하는 젊은 학도였는데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도 관여했는데 어쨌든 그가 죽은 뒤에 사울은 시리아 지방에 있는 중요한 도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성벽 외곽에서 사울은 자신의 인생을 극적으로 바꾸는 체험을 했습니다. 환한 빛을 보고 사울은 그만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환한 빛 때문에 사울은 앞을 못 보게 되어 사람들에게 이끌려 직가에 사는 유다의 집으로 인도됐습니다. 그리스식 이름이 사울이었던 바울은 시력을 회복하고 세례까지 받은 후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와 똑같은 열정으로 다메섹에서 전도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사는 다른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수 추종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을 보고는 바울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료들은 바울이 밤에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를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곧바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바테아 왕국에 있는 아라비아를 여행했습니다. 나바테아인들은 가나안 땅 남쪽과 동쪽 지역의 사막에 사는 아랍 족속이었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부터 대략 기원 후 1세기 말까지 페트라를 수도로 삼고 있었습니다. 페트라는 문자 그대로 커다란 암석을 깎아 만든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페트라라는 말은 바위를 뜻하며 구약의 수도 이 도시는 바위를 뜻하는 셀라라고 부릅니다. 페트라는 무덤과 신전의 도시였습니다. 묘지 도시 곧 죽은 자들의 도시였습니다.
페트라 가까이에는 리틀 페트라라는 상업 중심지가 있었는데 사막의 대상들이 가져온 상품을 내리고 창고에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나바테아인들은 기본적으로 남부 아라비아와 극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향신료나 향료 등을 운송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기에는 모략이나 유향 등 진귀한 사치품도 포함됐습니다. 남부 아라비아에서 가사에 있는 그들의 주요 선적항까지의 거리는 2,300km가 넘었는데 낙타 대상들이 이른바 향신료의 길이라 부르는 길을 따라 이러한 상품을 옮겼습니다. 한 번의 여정은 몇 주가 걸렸습니다. 나바테아인들은 이 길을 따라 약 65개의 쉼터를 만들었는데 네게브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아부닷에 있는 쉼터였습니다. 나바테아인들은 또한 낙타 대상들과 쉼터를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의 나바테아 왕국은 북쪽으로 더 뻗어나가 시리아 남부 다메섹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아마도 아라비아에서 그의 활동이 아레다 왕 4세 분노를 샀을 것입니다. 아레다 4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도 그의 열정적인 전도 활동으로 인해 반대 세력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의 성화에 못 이겨 배를 타고 자기가 태어난 도시인 길리기아의 다소로 돌아갔습니다. 다소는 오늘날 터키 남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항구 도시였으며 중요한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다소는 그레코 로만 도시였고 그 도시에서 태어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훌륭한 교육시설로도 유명했고 유대인 소년 바울은 그리스 철학과 수사학을 익혔습니다. 수사학은 논쟁하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기술입니다. 어린 시절 바울은 예루살렘에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서 보다 전통적인 유대 교육을 받아 모세 율법과 자기 민족의 전통을 배웠습니다. 그는 유명한 랍비이자 바리새인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는데 가말리엘은 유대의 공회인 사네드린의 유력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바리새파의 헌신적인 당원이 됐습니다. 복음이 이스라엘 땅 밖에서 퍼지기 시작하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먼저 구브로 섬으로, 그 다음으로는 바울의 고향에서 멀지 않은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안디옥에서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도전과제 수행을 도우려고 다소로 갔습니다. 사도행전은 4차례 걸친 바울의 선교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1차 선교 여행에서 그는 예루살렘과 안디옥에서 자신을 지지해준 바나바와 함께 여행했습니다. 바울의 본거지는 안디옥이었으며 선교 여행이 끝날 때마다 매번 이곳에 있는 교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유대와 갈릴리는 시리아 지방에 속해 있었는데 이 지방의 수도가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로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중요했습니다. 오늘날 안타키아라고 하는 이 도시 근교에 있는 동굴은 신자들의 초기 회합 장소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디옥의 신자들이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립니다. 안디옥의 항구인 실루기아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항해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한동안 전하자 이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청했고 스스로도 신자가 됐습니다. 총독은 원래 또 다른 안디옥인 비시디아의 안디옥 출신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항구 도시인 버가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서기오 바울의 가족이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서기오 바울이 사도들을 위해 자기 고향의 유력한 인사들에게 소개장을 써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략 기원 후 47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이 도시에는 웅장한 건물들이 있었고 신격화된 황제 숭배 중심지였습니다. 양옆으로 상점이 들어선 중심가와 야외 극장이 발굴된 바 있습니다. 오늘날의 터키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전역에는 수세기 전부터 그리스인들이 세운 도시가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 반도와 섬들의 메마른 땅을 떠나 넓고 비옥한 거주지를 찾아왔습니다. 이 그리스 이주민들은 새로운 도시를 많이 세웠고 그곳에 그리스 문화와 언어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어를 사용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의 안디오까지 바울은 소아시아의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포장된 도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타우루스 산맥에 난 산길을 따라 이동했을 것입니다. 이 산맥은 지중해 연안과 평행을 이루며 해발 고도가 2000m가 넘는 산맥인데 정상은 연중 대부분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육로 통행은 상대적으로 수월했습니다. 주요 도로를 따라 여관이 있어서 여행객들이 숙식을 해결하고 지치지 않은 말이나 노새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대체로 말을 타고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먼 길을 오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소아시아 전체, 즉 1000km가 넘는 거리를 약 2주일 안에 횡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로 갔는데 모두 남부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도시입니다. 그들은 이들 도시 대부분을 2번씩 방문했는데 시리아의 안디옥에 있는 본거지로 돌아갈 때 왔던 길로 되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탈리아에 가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울은 버가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 여행은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초기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신자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으며 비유대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방인들이 신도들의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교회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 운동은 단지 유대인들의 운동인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교로 개종해야 하는가?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이때 이루어진 토론을 예루살렘 회의라고 합니다. 회의에서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하고 이방인들도 공동체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며 그들이 먼저 유대교로 개종할 필요는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두 사도가 이 소식을 안디옥에 전하자 교인들은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선교 여행지에 다시 가기로 했지만 누구를 데리고 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습니다. 단 한 번의 선교 여행 후 그들은 갈라섰습니다. 바나바는 사촌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났고 바울은 새 동역자 실라를 선택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육로로 소아시아를 지나 에게 연안의 항구 도시인 이곳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어떤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가서 유럽에 복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기독교에서 복음이 확장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아마도 기원 후 49년이었을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기도 한 마게도냐는 로마의 중요한 지방이었으며 크게 번창했습니다. 로마인들은 기원전 2세기에 마게도냐 왕국을 점령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는 빌립보였는데 로마와 동쪽 지역을 이어주는 주 도로인 비아 에그나티아 길이 이 도시를 지났습니다. 로마인들은 또한 이 도시 주변에 커다란 식민지를 조성하여 그 땅을 은퇴한 로마군 장교들에게 줬습니다. 이들 로마인들과 그리스인들과 본토박이인 트라키아인들이 그 큰 도시의 구성원이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외곽에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했으며 많은 노예가 여기서 반일을 했습니다. 빌립보에는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과 야외 극장과 그레코 로만 도시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건축물들이 다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사도들은 소아시아의 두아디라 출신으로 유대교로 개종했던 그리스 여인이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수였는데 아마도 페니케아인들의 수출 상품인 바다 달팽이에서 추출한 자주색 염료를 팔았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귀족들만이 자주색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 여인이 빌립보에 있었다는 것으로 빌립보에 자주색 옷감에 대한 수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선포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빌립보 외곽의 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체포돼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대 사회의 감옥은 누군가의 형벌이 판결되고 집행될 때까지 그를 그냥 잡아두는 장소였을 뿐입니다. 감옥은 이러한 목적에 맞게 특별히 지은 건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구덩이를 판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라버린 웅덩이에 갇힌 적이 있으며 예수도 십자가 처형을 당하러 끌려가시기 전에 이와 비슷한 곳에 갇혀 계셨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 있었던 감옥의 구조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서 본문에 보면 문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빌립보의 감옥은 이 동굴과 비슷한데 앞쪽에 감옥을 완전히 막는 담이 있었고 바울과 실라는 나무로 된 착고를 차고 있어서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를 떠나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인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설교로 인해 어떤 유대인들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시내에서 소동을 일으켰고 바울은 급히 떠나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 도시에 새로 교회를 세우고 떠났는데 이 교회는 훗날 매우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갔고 거기서 바울 혼자 아덴으로 갔는데 아마도 바닷길로 갔을 것입니다. 아덴에 가까이 이를 즈음 바울은 아마도 아덴 근교의 바다 쪽 언덕에 인상적으로 우뚝 선 바다의 신 포세이돈 신전을 보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육로를 따라 움직였을 동료들보다 먼저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아덴은 한때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지만 바울 당시만 해도 작고 상대적으로 보잘것없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철학학파 때문에 유명했을 뿐입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그 지역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에 대해 말했습니다. 바울은 광장에도 들어갔습니다. 장터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했죠. 아시다시피 사실 그들은 바울이 이 도시에 새로운 신 예수와 아나스타시스를 소개하려 한다 생각했죠. 아나스타시스는 부활을 의미하죠? 예. 그런 다음 그들은 바울을 아레오파고라는 언덕으로 끌고 갔군요. 예, 아덴의 시의회가 모이는 장소였지요. 그렇습니다. 시의회는 국정만을 맡은 것이 아니라 그 도시의 종교적인 문제도 책임이 있었죠. 맞습니다. 새로운 신들에 대해 가르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을 신문하는 일은 사실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아레오파고란 이름은 실제로 언덕뿐만 아니라 시의회가 모였던 장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기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바울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레오바고는 아크로폴리스 언덕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울은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진 거대한 신전들이 태양빛에 빛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덴의 수호 여신인 아테나를 모시는 파르테논 신전 등을 보았겠지요. 그렇다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 제단이 아덴에서 발굴되지 않아서 어디에 있었을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군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했던 곳은 주량이라고 하는 지붕이 덮인 장소였을 것입니다. 주량이란 기둥들이 늘어서 있는 천장이 높은 복도입니다. 사람들은 태양의 열기를 피해 가게 안에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철학적인 논쟁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많은 고대 도시에는 요새화된 높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어로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데 높은 도시라는 뜻입니다. 아크로폴리스는 높은 곳에 있어서 적의 침입을 방어하기에 좋았습니다. 여기에는 신전들과 해당 도시의 성스러운 건축물들이 있었습니다. 아덴의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가장 중요한 신전은 여신 아테나를 모시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바울이 아덴 시민들의 종교에 대해 취한 태도는 정말 매우 놀랄만합니다.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심히 격분했다고 하지만 시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한 것을 보면 바울이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매우 존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울이 일부 서신에서 하듯 우상 숭배를 비판할 거라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바울은 심지어 제우스 찬양시 등 그들이 지은 시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아덴에서 보여준 바울의 부드러운 접근 방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여러 사람을 위해 여러 모습이 되어 몇 사람이라도 얻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자신의 원칙을 적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저는 청중이 달라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는 바울이 그리스 종교와 철학을 존중하며 말하는 것으로 소개하지만 바울이 직접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똑같은 신앙에 대해서도 훨씬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에서 그는 1년 반을 살면서 복음을 전했고 훗날 이곳 교회에 적어도 2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로마의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아덴보다 훨씬 컸으며 인구가 수십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의 2 큰 바다를 양옆에 둔 좁고 긴 땅에 있어서 전략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매우 유리했습니다.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바울은 안식일마다 그곳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회당의 유적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고고학자들은 그 터에 세워졌을 것으로 보이는 후대 회당에서 새김돌을 발견합니다. 새겨진 글은 아마도 히브리인들의 회당이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돌에는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비용을 충당해서 야외 극장 주변 지역이 포장되었다고 새겨져 있습니다. 에라스도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 아니므로 이 에라스도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 함께 문안 인사를 했던 바로 그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19장과 디모데후서 4장에 언급되는 에라스도와 같은 인물일 것입니다. 아덴과 다른 그리스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고린도에도 신성한 언덕인 아크로폴리스가 있었고 시가지는 이 언덕에 기슭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아크로폴리스는 아크로고린도라고 불렸습니다. 이 언덕의 비탈과 정상에는 다양한 신들을 모시는 신전이 여럿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유대 공동체는 갈리오라는 로마의 지방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들이 고발한 정확한 내용이 뭐죠? 글쎄요. 누가는 단지 그들의 말을 인용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그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했을 것이므로 법을 뜻하는 노모스란 말을 썼을 것입니다. 노모스라면 로마 시민법도 될 수 있고 율법 곧 토라도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갈리오 자신도 처음에는 그들이 어떤 법을 말하는지 잘 몰라서 그들에게 좀 더 정확히 말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사건이 로마 법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본 게 틀림없습니다. 그는 이 문제가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논쟁이란 식으로 대답하죠. 갈리오는 베마라고 하는 특별한 연단에서 그들의 송사에 대해 들었습니다. 베마는 법적 분쟁에 대해 공청하거나 공적인 연설을 할 때 사용됐습니다. 바로 이 같은 연단이
지방 총독 공관 앞에서 발견됐습니다. 연단에 새겨진 날짜를 보면 아마도 갈리오가 앉았던 바로 그 연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은 잠깐 에베소와 어쩌면 예루살렘에도 들렀다가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옴으로써 제2차 선교 여행을 끝냈습니다. 바울은 그 다음 선교 여행에서는 에베소에 거의 3년간 머물렀습니다. 제2차 선교 여행 막바지에 에베소에 잠시 머문 것을 빼면 바울은 그 도시를 피했습니다. 안디옥에서 가장 빠른 육로를 따라 바로 에베소로 갔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지방의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매우 크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25만 명이 넘었으며 당시 매우 인기 있던 여신 아데미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다이아나로 알려진 아데미는 풍요의 여신으로 가슴을 여러 가진 모습으로 묘사되는 어머니 여신이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아데미를 숭배했으며 그 신전은 데가볼리의 거라사에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의 에베소는 위대한 아데미 신전의 수호자라는 영예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발견된 돌에 이 말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는데 누가도 사도행전에서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에서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이 기둥과 터의 흔적밖에 없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대단히 큰 건축물로 길이가 100m가 넘었고 폭은 거의 50m 가까이 됐습니다. 내부에는 16m 높이의 기둥이 100개가 넘었습니다. 이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주 제단 뒤에는 아데미 신상이 서 있었는데 사도행전 19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한 돌로 묘사되는 신상입니다. 바울의 에베소 선교는 매우 성공적이었는데 아데미 신상과 신전의 모형을 팔던 상인들이 돈벌이를 하지 못할까 봐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동을 일으켜 성난 군중이 이곳 에베소 야외 극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극장은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로마 제국의 극장들 가운데 가장 큰 축에 들었습니다. 소동은 약 2시간 동안이나 지속됐습니다. 바울은 여기 극장으로 들어가 군중을 향해 연설하려고 했지만 위험했기 때문에 그의 동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소동은 결국 조용하게 끝났지만 후에 바울이 얼마간 감옥에 갇혀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동안 바울은 아마도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로 알려진 편지를 썼을 것이며 그 밖에 또 다른 편지들도 썼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로마 행정구역상의 중요성 때문에 이 지역에 덜 중요했던 도시들에 있는 다른 교회들의 모교회로 여겨졌습니다. 에베소와 다른 6개의 도시에 있는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아마도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반모섬에 감금되었는데 에베소에서 뱃길로 몇 시간 거리에 있는 작고 황량하고 사람도 거의 없는 섬이었습니다. 섬의 길이가 15km에 폭도 몇 킬로미터 되지 않았습니다. 반모섬에는 동굴이 많은데 환상을 보았을 때 요한은 그 중에 한 동굴에서 지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에베소로 돌아온 뒤에야 그 환상을 글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아마도 1세기 말경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지시한 도미티안 황제의 재위 기간 중에 유배를 갔을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새로운 종교의 가르침을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등장한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숭배해오던 신들을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로마인들은 신들이 국가를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독교의 가르침이 제국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신들이나 황제의 형상에 제물 바치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은 로마의 불충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편지 가운데 세 번째 편지의 수신자는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오랫동안 버가모는 소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도시였고 적어도 한동안은 이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이 도시가 두 가지 중요한 제의의 중심지였다는 것이 아마도 더 중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숭배였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소테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는데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뱀이 휘감고 있는 막대기가 그의 상징입니다. 고대 세계에는 치유 제의가 있었는데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치료의 신은 아스클레피오스로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에피다울로스와 이곳 버가모가 숭배의 주요 중심지였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치료 중심지인 이곳에 와서 목욕을 하거나 이곳이나 이 주위의 건물에서 잤습니다. 병이 낫는 방법을 아스클레피오스가 꿈속에서 가르쳐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병이 나은 사람들은 나은 부위를 나타내는 상징물을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바쳤습니다. 버가모에는 의과대학이 있었고 또 갖가지 질병과 예 치료 방법들에 대한 책들이 소장된 커다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버가모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제의는 로마 황제 숭배였습니다. 기원전 29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로마 황제와 여신 로마를 모시는 신전이 버가모에 세워졌습니다. 기원 후 1세기에 이 도시는 급속도로 성장해 아시아에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 인정받게 이르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버가모의 기독교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에서 주님은 이 도시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과제는 사탄의 권자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9세기의 학자들은 이것이 제우스의 신전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가이사를 숭배하고 그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는 나라의 제의를 사탄의 권좌라는 말의 의미를 푸는 토대로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아클레오피오스 신이 치유의 신이고 구원의 신이었기 때문에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사탄의 권좌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옥한 분지에 위치한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산업 중심지였습니다. 여기서는 질 좋은 모지 곶감이 생산됐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하나인데 이 교회 교인들은 미지근하다고 묘사됩니다. 이러한 비유적 표현은 근처 산들에서 나는 미지근한 샘물을 암시합니다. 산 속의 샘물은 차갑기 마련인데 여기 샘들의 물은 미지근했습니다. 이 샘들에서 나오는 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칼슘이 풍부하지만 미지근합니다. 바울은 지난 제2차 선교 여행 때 여정 일부분을 되짚어 마게도냐와 그리스의 여러 교회로 다시 갔습니다. 멀게는 고린도까지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북쪽을 향해 마게도냐로 돌아왔고 6월절이 끝난 뒤에 동료들과 함께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의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는 그리스와 가장 가까운 항구였는데 바울은 이곳을 한 번 이상 지나갔습니다. 서둘러 예루살렘에 가느라 바울은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에베소에서 약 70km 떨어진 밀레도 항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기만 했습니다. 바울이 타고 있던 배의 최종 목적지는 돌레마의 항으로 사사기에서 악고라는 이름으로 한 번 언급됐습니다. 그런데 배는 두로에서 먼저 짐을 내리느라 정박해야 했고 바울은 그곳 교회의 신자들과 함께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돌레마이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갔는데 도중에 가이사랴에서 며칠 머물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로 호송되어 감옥에서 약 2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로마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신문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바울의 로마행은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몰타섬 해변 근처에서 배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3달도 넘게 지난 뒤에야 이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아피아 길이라고 불리는 길을 따라 북으로 이동해 여전히 죄인의 신분으로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이때가 기원 후 60년 초반이었습니다.